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펼치셨으면 오늘은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오늘 방금 읽으신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내용은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중에서 이제 6번째 표적 사건이고 3번째 치유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특별히 7개의 표적만 이렇게 별도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5번째 표적 이후에 이제 7장과 8장에 기록된 내용은 저희가 배우질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7장과 8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7장은요,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초막절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이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기도 하고 성전 안과 밖에 촛불을 켜서 이렇게 밝히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짜 생수 그리고 참 빛은 바로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 자신이 곧 생수고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러한 물 붓는 행위,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참 생수를 너희들이 마셔야 한다라고 외친 거죠. 여기서 핵심은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참된 생수가 우리 안에 넘쳐나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사용하는 빛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8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라고 선언하신 그 내용을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그 참빛 되신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가, 다시 말하자면 죄인들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이제 한 절 한 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그 8장 5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수다라고 외쳤을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신 이후에 이제 길을 가실 때에 그 맹인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소경이죠. 소경은 볼 수 없는 자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경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만 소경된 자는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복음이 전파되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맹인입니다. 이 맹인은 누구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능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여셔야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계시는데 전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이죠. 볼 수 없으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성경에서 소경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죄인들을 총칭하여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에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치유 사건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치유의 사례를 나타내는 내용이 뭐냐? 바로 소경된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에요. 귀먹은 벙어리, 열병, 혈류병 환자, 손 마른 자들은 단 한 번씩밖에 나오지 않아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는 2번 나오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나는 것은 4번 나오는데 이 소경을 치유하는 사건은 무려 5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이 소경을 강조하는 거죠. 소경이 예수님을 볼 수도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소경은 거린이에요. 그죠? 거린이라는 것은 돈이 없다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는 무능의 상태라는 거죠. 그에게는 비참하고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은 뭐예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몸을 트셔가지고 보았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는 에이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에이덴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집중해서 보는 것이고, 이 에이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뜻으로도 번역이 되냐면 알다라는 뜻으로도 번역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아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깊숙이 알 때 그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거와 동일한 단어가 지금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단어에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8절. 요한복음 1장 48절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인데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시나이까 물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같은 단어입니다. 나다나엘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중심을 꿰뚫어 알고 있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소경을 향해 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하게 눈에 띈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고통을 아시고 그를 고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의 존재의 모든 것을 깊이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소망이 뭐냐면 그 소경이 처해 있던 환경이죠. 그 환경이 뭐냐면 지금 소경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소경입니다. 그는 영적인 진리를 볼 수도 없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그 장소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믿음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이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주변인들, 특히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회심을 한다라면 그것은 선한 징조예요. 왜냐하면 그 장소는 최소한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장소를 떠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장소에 머무셔서 예수께서 내 눈을 띄우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인내로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1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죠? 랍비어라고 합니다. 이 랍비어라는 호칭은 선생이라는 호칭인데 나중에 이 소경된 자가 치유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호칭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이 질병의 원인을 지금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죠. 일부 유대인들은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도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2절에 야곱과 에서가 어디서부터 서로 다투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태어나기 전부터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고 또 그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이 질병이 죄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난,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파생된 현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것은 죄와 질병이 어느 한 개인에게 1대1로 상응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욥은 질병과 고난과 자식들이 죽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욥은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 죄가 모든 질병이나 죽음의 근원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성찬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 제자들의 질문은 지금 이 소경된 자의 비참함을 느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원인에 대해서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단호한 대답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영하면 이런 뉘앙스예요. 이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의 부모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밝히 드러나기 위함이다라는 뜻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소경된 자가 지금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장애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로 태어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악을 하나님의 섭리로서 뛰어넘으셔서 그 악을 정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곧 뭐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목적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해석을 하면 소경된 인간에게 빛을 비추는 일,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행하시는 일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9장 2절입니다. 977페이지 이사야서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에 있는 땅에 예수라는 빛이 오실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예,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흑암에 갇힌 백성들에게 빛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소경된 자의 눈을 띄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다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 소경된 자가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곧 뭐라고요? 어떤 상태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볼 수 없다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다시 한번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 일을 예수께서 하시는데 언제 하시느냐? 4절과 5절 다시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때가 아직 낮인데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요. 여기 예수님의 강조가 들어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 여기 데이란 헬라어가 쓰였거든요. 이 헬라어는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7절에도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할 때 그 거듭나야
인자라고 할 때도 이 데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요. 3장 14절에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 그 십자가의 필연성을 강조할 때도 이 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할 때도 이 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이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님의 필연성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지금 소경된 자를 치유하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안식일 날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으로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소경을 치유하는 그 날이 아무리 격심한 날, 다시 말씀드려서 그 날이 안식일이든 뭐든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눈뜨심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해요? 자, 다시 본문 나가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그죠? 나, 단수죠?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분의 일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다. 자, 신약에는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사본들은 우리가 지금 읽는 것처럼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본들은 여기에 우리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단독적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저는 우리라는 이 단어도 저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또 나란 예수님이 내가라는 이것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독적으로 행하신다고 할 때는 저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안심이 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전함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읽겠습니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예수께서 단독적으로 하시긴 하지만 예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실 때는 그 일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격분했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자에게 죄 용서하는 그러한 말을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이 말씀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의 사명이 곧 하나님의 사명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참한 피조물이 우리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거듭나서
그 거듭남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그 권한은 그 어떠한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을 다 합해도 비교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태가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다시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5절. 자, 그 일을 언제 하냐면 내가 언제요? 세상에 있는 동안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4절에 있는 때가 아직 낮음에라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낮이라는 것은 복음서에서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일어난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임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낮이 사라지고 어둠이 임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흑암이 몰려왔습니다. 그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우리가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간의 제약에 대해서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면 전적으로 이 시간의 제한을 받는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죠.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일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일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끝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진짜 종말입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흑암에 갇힙니다. 다시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면 소경이 어떤 방법으로 이제 눈을 뜨게 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를 다시 본문을 돌아가시면서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자, 이제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소경이 치유되는 방법을 이제 2절에 걸쳐서 묘사합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침이 나옵니다. 침이. 유대인들은 침을 비롯해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은 의식상 부정하게 만드는 오물이라고 믿었어요. 뭐 오늘날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약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의 옷에 침이 묻으면 그는 속죄 제사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중요한 날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침이 묻은 자,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인데 길을 가다가 이방인이 뱉는 침을 내 몸에, 내 옷에 묻히게 되는 자는 반드시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물에 푹 담궈가지고 그 침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2장 14절에 보면 침을 뱉는 행위는 수치를 주는 행위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침뱉음을 당하셨죠. 굉장한 수치와 굴욕의 상징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오물인 침이 권위 있는 자의 손에 들리면 축복의 도구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특히 그 오물 중에서도 피와 침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권위 있는 자가 사용하면 피는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결하게 만들고 침은 치유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침을 사용했다라는 그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침을 뱉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자로서 그 침을 통해서 이제 치유할 수 있는 대상에게 그 치유의 행위를 행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자라는 것을 알리시는 행동이에요. 그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침을 통해서 이제 흙을 갭니다. 진흙을 만드세요. 9장에 보면 침과 진흙이 나오는데요. 어떤 게 더 강조가 되냐면 진흙이 강조됩니다. 침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고요. 짐은 두 번 언급됩니다. 지금 방금 읽으신 6절에서 진흙이 있고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자, 그 치유된 자의 고백인데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라. 그죠? 침이라는 단어를 없습니다. 분명히 침의 흙을 개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자기 눈에 발라졌는데 침 이야기는 없고 진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침은 단지 진흙을 어떻게 소경의 눈에 발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만 언급됩니다. 근데 이 흙하면 여러분들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첫 창조 때 인간을 창조할 때 만든 게 뭐예요? 바로 흙입니다. 흙. 그 흙을 예수님께서 이겼다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본문 돌아가 볼까요? 본문에 보면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기 이겼다는 것은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은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강조가 어디 눈에 있어요? 치유된 자의 눈, 그의 눈에 강조가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 여기 강조되어 있지 않고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 그의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셨다, 여기에 있어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만드셨다라는 강조점.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장 7절로 돌아가시라고 한 이유가 첫 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흙을, 생명이 없는 그 흙을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셨듯이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나 죄로 인해서 눈먼 영적인 맹인이 된 이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거죠. 근데 그 다시 살리시는 그 소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흙이에요. 그렇죠? 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할 만큼 구별된 물질이에요. 사실 죄가 우리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죠. 토부입니다. 모든 물질이 선한 거예요.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흙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7절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됐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흙이 저주를 받아요. 그 저주받은 흙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을 통해서
진흙을 만드셔서 지금 눈먼 자의 눈을 띄게 하는 소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침이 나와서 저주받은 흙과 섞여지고요. 그래서 그 흙이 원래는 저주받았는데 거룩한 것이 그와 합해지자마자 그 진흙이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져서 소경의 눈을 치유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죠.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거룩한 빛이신 성자 하나님이 저주받은 이 땅에 오신 것도 왜 오셨어요? 그 저주받은 땅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침과 진흙에 들어있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소경된 입장에서, 소경된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침과 침에 의해 반죽된 진흙입니다. 그 진흙을 어디에 발랐어요? 눈에 발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소경된 자라면 어떠한 지금 마음이 들겠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갑갑하죠. 갑갑해요. 혹 이 우스갯소리로 예수님께서 양치를 하지 않으셨다라면 이 진흙을 통해서 아마 향기로운 냄새도 났을 가능성이 높죠. 다른 말로 하면 갑갑함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눈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위에다 뭘 더 갖다 붙여놨어요. 갑갑해요. 갑갑해. 그러나 그 침은 어디서 나온 침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침이고요. 그 진흙은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흙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미련해 보이고 복음 역시 미련합니다. 그런데 그 길, 그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는 그 말씀은 도는 원래 길이에요. 길. 그 십자가의 길은 미련한 거예요. 사람들의 지혜에 있어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미련하고 갑갑하고 때로는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 복음이 우리를 눈에 띄게 하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걸어서 갈 수 있는 영 안을 개안시키는 유일한 치료제예요. 그 치료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미련해도, 내가 볼 때 거북해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진흙을 눈에 붙이고 나서 그냥 곧바로 눈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씻어라. 만약에 이 소경된 자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 말씀 속에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나아만이 문둥병자였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래서 나았잖아요. 그걸 연상시킬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냐는 거죠. 실로암. 자, 실로암은 유대인들에게 정결의 샘으로 알려진 장소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면 반드시 실로암 못에 가서 몸을 담굽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에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그 물 길러오는 장소예요. 근데 굳이 사도 요한은 이 실로암이라는 이 말씀을 번역해서 알려주세요. 이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그죠?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즉 실로암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실로암 역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묘사하실 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강조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4장 34절, 5장 30절, 5장 36절, 7장 16절 등등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해요.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뭡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으로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도까지 하십니다. 17장 가겠습니다. 11장 먼저 보시고 17장 보겠습니다. 11장 42절입니다.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17장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이 자신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예수님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된 치유의 모든 과정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치유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전에 요한복음 5장 배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죠. 그 베데스다 연못이 치유의 능력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로암도 그 실로암 그 자체는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실로암에 가서 결국 눈이 뜨게 된 것은 그 실로암에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를 보냈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핵심이 뭐라고요? 실로암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실로암에 보내셨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난 거라고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의식들이죠. 초막절이든 유월절이든 그 모든 전통적인 종교 행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올바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들, 특히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들, 뭐 개인적인 상담이든 십자가 사경이든 심지어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마저도 그 곳이 예수님에 의해 보내진 곳이 아니라면 거기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병자도 치유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치유를 받은 이 맹인을 향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표적에 대한 반응이 이제 끝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요, 8절에서 12절은 주변에 있던 이웃들의 반응이고요. 13절부터 34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에요. 종교가들의 반응인데 특히 바리새인들은 눈뜬 자를 신문하고요. 또 그의 부모도 신문을 하고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니까 또다시 그 눈뜬 자를 불러서 신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나중에 이 9장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신문을 했지만 유대인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눈뜬 자의 부모는 출교를 두려워해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못합니다. 반면에 이 눈뜬 자는 출교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눈뜬 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사야서 9장에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비추어 보면 눈을 띄게 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인데, 그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근데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눈을 뜬 것은 알겠는데 그 눈을 뜨게 한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모세 오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을 배격하고 거부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그냥 쭉 무슨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이 성경을 기록해가 했는가라는 것을 곰곰이 면밀히 주도적으로 살피시면서 때로는 연구도 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깊게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종교가들처럼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입니다. 자, 이웃들의 반응이죠. 8절,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지금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거린이 맞냐.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비슷하다라고 하죠. 비슷하다. 비슷하다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비슷하다, 똑같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는 비슷한데 어떤 거는 비슷하지 않다는 거죠. 변화됐다는 거죠. 뭔가 변화됐어요. 뭐가 변화됐어요? 이 사람에게? 눈이 띄어졌어요. 눈이 띄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방법을 물어보죠. 자, 여기서 어떻게라는 이 단어는요, 이 9장 전체에서 4번 등장합니다. 4번이나요. 자, 방금 읽으신 10절에는 이웃 사람들이 치유된 자에게 물을 때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라고 묻고요.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자,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바리새인들도 이 눈뜬 자에게 어떻게 네가 눈을 뜨게 됐느냐, 어떻게를 또 물어봐요.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바리새인들이 이제 누구에게 물어본 거냐면 그 부모에게 물어본 거예요. 네 아들이 어떻게 지금 눈을 뜨게 됐느냐. 자, 마지막입니다. 26절. 다시 그 눈뜬 자를 부릅니다. 바리새인들이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 사람 예수님이죠.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띄게 하였느냐. 어떻게가 강조되죠. 어떻게. 자, 보세요.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일어난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라고 질문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죠. 진짜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가 먼저 나와야 돼. 누가 네 눈을 어떻게
띄웠느냐.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만 물어보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은 이 눈뜬 자의 순종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요. 정결의 셈으로 알려진 실로함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오직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떠졌기 때문에 뭘 물어봐야 된다고요? 누가 네 눈을 띄게 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기적에 대한 방법의 이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물어봐요. 야, 무리를 어떻게 걸어? 어떻게 걸어?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방울이나 남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근데 진짜 질문은 뭐라고요? 누가 그 일을 행하셨느냐? 설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 기적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더라도 그 이해가, 내가 그 기적이 이해가 됐다고 해서 그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보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적은 이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기적을 경험하셔야 되는데 그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흑암의 맹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어야 할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고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적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잘못된 이해만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자,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이제 10대 소녀였던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근데 네 몸에서 날 그 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왕을 잇는 왕 중에 왕이 네 몸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나이도 어리고 시골에 살고 있는 이 소녀에게. 그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의 말을 자신의 경험과 상식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반문했어요. 마리아는 이 영광스러운 선포를 인간적인 관점과 사고방식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녀는 넘어졌고 그리고 걸렸습니다. 무너졌어요. 이때 천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기적은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면서 믿지 않아요. 영적인 생명 얻는 것을 믿지 않아요. 기적인데 믿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요즘 말로 하면 자신의 생물학적인 지적인 지식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고 당신의 말은 틀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박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늘의 원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를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고 그 영적인 일을 자연적인 수준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는 혼란에 빠진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적을 못 믿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다. 왜 못 믿는지 아세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은 작고 무지합니다. 작고 무지한 그 마음으로 절대자의 무한함, 하나님에 대한 무한함과 영원함에 맞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감히 여러분들이 누군데 하나님을 대항해서 맞설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사가 하신 이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능력의 힘이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변경되는 것, 그게 기적이죠. 복음은 기적이에요. 복음이 기적이 아니면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오직 비참한 상태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인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대신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겸손해져서 그 하나님의 선포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새겨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왕설래할 때, 기적을 믿지 않을 때 기적을 믿는 자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눈뜬 자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9절.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눈뜬 자의 반응입니다. 이웃들과는 구별되어 그 반응이.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지금 설왕설래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변화된 거 맞아? 지금 주변에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도 없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을 때 그 일을 누가 하냐? 눈뜬 자가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에고 에이미. 그 단어입니다. 주변인들의 어지러운 대화를 종식시킨 강력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인정을 하든 너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든 내가 바로 눈뜬 그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벌어진 그 확신을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라는 그 말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구를 상기시켜 줍니까? 예수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눈을 뜬 맹인이 처음으로 내뱉은 그 말은 그 자신과는 관계가 없고 예수님과만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말을 내뱉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객관적인 진리와 사실 앞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눈뜬 자가 내가 그다라고 했어요. 내가 그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정확히 설명하죠. 자신이 눈을 어떻게 띄게 됐는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그 남자가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는 그 말대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는 거죠. 정확히 설명한다는 거예요. 정확히요. 복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면 정확히 설명합니다.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아요.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맹인은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들었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마음의 귀를 열어서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제자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합니다. 점점 성장해요. 7개의 표적 중에서 치유받은 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온전한 방향으로 바꾼 것은 이 9장에 있는 이 남자가 유일합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지만 그녀는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치유받은 사람 중에서는 이 자만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점점 발전합니다. 그것만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다시 9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처음엔 그 사람, 그 남자입니다. 그 남자. 처음에는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남자입니다. 자, 17절 가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안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를 알아요. 그리고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마지막으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자는요 바리새인들을 비꼽니다. 27절에 보면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냐? 비꼬는 거죠. 자, 한 남자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원인. 첫 번째는 자기가 치유받은 사건. 그렇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37절에 있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 지금 너와 말하는 자,
그가 바로 인자다. 그 사람의 아들,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이라고 하고 그에게 절합니다. 주님의 계시로 그 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앙이 완전하게 변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둠의 세계죠. 곧 죄와 무지가 지배하는 사탄의 세계에 종속된 그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과거가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현재여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믿는다라는 이 동사는요, 거의 대부분이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예요. 우리는 가끔 간증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에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새기셔야 여러분들의 눈이 떼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내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비천하고 앞을 볼 수 없는 소경된 자들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자 삼으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직까지 이 믿음이 확실치 않은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름 부음이 덮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는 정말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